예전에 성탄절 행사를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퀴즈 프로그램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몇 사람이 왔을까요? 세 사람. 세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그냥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기록이 돼 있어서 사실은 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모른다입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은 다 기억하시죠? 황금, 유향, 물약? 모략입니다. 물약 아니고요. 모략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점성학자 혹은 천문학자, 하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박사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른 거죠. 오늘날 대학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들은 점성술사이고 여러 가지 학문을 잡학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인물이 출현할 때 특별한 별이 출현할 것이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또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그 유대 민족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어떤 예언, 그 예언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땅에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날 때는 특별한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발람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엉뚱하게 이상한 말을 하게 돼서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고 다른 말이 나왔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2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아멘. 한 별, 스타죠. 스타. 유명한 사람, 꽤 유명한 사람을 보통 우리가 스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아마 학자들은 이 별을 진짜 별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큰 별이 하늘에 한번 나타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연구하던 도중에 어느 날 진짜로 하늘에 보통 별이 아닌 좀 뭔가 다른 특별한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유대인의 그 전승,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사실임을 믿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새로운 왕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겠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탄생을 가장 기뻐하고 축하한 사람들은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과 목자들은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만히 비교해 보면 극과 극이라 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목자들과 어떻게 달랐고 어떻게 성탄을 예배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민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집시, 불황자, 사기꾼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법정에서는 목자들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목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고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동화나 어떤 그림을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3명 또는 4명으로 등장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왕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헤롯의 궁에
그렇게 큰 제재 없이 들어갈 수 있었고 헤롯 왕을 아련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기는 했지만 그 수입은 굉장히 적은 수입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았지만 아무런 예물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동방에서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상당히 먼 기간을 여행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몇 개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예물은 당시에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귀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박사들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을 가졌고 새로운 왕의 출현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귀한 것으로 새로운 왕에게 선물을 드리길 원했습니다. 정말 구하기 힘든 것, 황금, 굉장히 보배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황금은 주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분향단에서 분향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향기로운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분향단에서 분향을 드릴 때 누가 그 분향을 드리게 될까요? 제사장이 분향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장래 제사장이라고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몰약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굉장히 귀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단지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드린 예물로 말미암아 주님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과 메시아로 오심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박사들은 벌써 몰약을 준비했고 또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니고데모가 몰약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탄생 전후에 죽음 후에도 그렇게 몰약으로 선물을 그렇게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이 되면 서로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주님께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가면 그 주인공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도 축의금을 내듯이 주님의 탄생을 위해서 우리도 소중한 것을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바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자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종교 또 천문학, 의학과 점성술 다방면에 굉장히 박학다식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이 일반 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과 관련된 오래된 예언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별에 대해서는 주장이 많습니다. 목성과 토성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해성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초신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초신성,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날 때 굉장히 밝게 비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박사들은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별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박사들은 그 별이 연구한 결과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별자리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오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겠구나 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왕이 어디서
탄생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조금 의도가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하나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박사들은 헤롯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별을 따르기 시작했고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이 예언이 결코 낯선 예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역사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은 매우 낯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역사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이 새로운 왕의 탄생은 자기네 나라 왕의 탄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온 세상의 왕의 탄생을 기다렸고 또 축하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여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남의 나라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여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왕을 특별한 왕으로 인식했고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하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겠구나. 그런데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뜻밖의 그들의 왕의 탄생에 대해서 무지했고 심지어 무관심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아니 자기네 나라 왕이 탄생한다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관심도 없나? 그 왕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가?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괜히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헛고생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시 동방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새로운 왕의 출현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 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알고도 찾아가지도 않고 예물을 준비하지도 않고 축하하지도 않고 그들은 아무 행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먼 곳에서 온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백부장과 같이 오히려 이방인의 믿음이 더 훌륭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가까운 곳으로 간 것이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4개월, 길게 보면 한 2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별을 보면서 와야 했기 때문에 주로 여행을 밤에 했을까요? 낮에 했을까요? 아마도 주로 밤에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밤에 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낮에는 쉬거나 잠을 자거나 밤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밤에 여행을 해야 되고 또 지도를 보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를 목적지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멀리 떠 있는 별을 보고서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여행 경로는 오직 직진입니다. 똑바로 별이 저쪽에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간에 큰 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가야 됩니다. 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너가야 됩니다. 중간에 사막이 있으면 그 사막도 통과해야 됩니다. 중간에 절벽을 만나면 암벽 등반이라도 해서 넘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오기 위해서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했고 또 중간에 사막을 건너야 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토록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기꺼이 만나 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웠죠.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중 앞에 드러나기를 또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키는 너무 작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인격 모독까지도 감수해야 됐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냉대와 무관심과 자녀들의 그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그런 인격적인 수모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결국은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우리는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다가 우연히 천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누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연구를 통해, 하늘을 통해 별자리를 알아보고 유대인들의 예언을 공부했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축하를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먼 여행까지 감수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자리를 통해서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르죠.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탄생을 정확하게 별자리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자리만으로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 수 있었고 그 위치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별자리를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어부들에게 고기 잡는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을 때 어부의 마음속에 그것이 얼마나 딱 마음속에 꽂혔겠습니까? 농부들에게 가르치실 때는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랬을 때 농부들은 얼마나 그것이 실감나게 들렸겠습니까? 장사하는 상인들에게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문학 박사들에게는 하늘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3절과 2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주시면 화면이 안 나오네요. 저거 아닌데. 시편 107편, 배들을 같이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요? 바다에서.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움직이시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중나는 새를 통해서 또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만이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고자 정말 간절히 노력하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은 목자들과 더불어 왕 대신 메시아 탄생의 유일한 축하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탄생에 관심이 있었고 알게 되었고 새로운 왕을 찾았고 축하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끝에서 저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탄절과 관련된 그림을 보면 하나같이 동방의 박사들 아니면 목자들 그리고 말구유, 이 그림 빼고 나면 성탄절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 그림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구세주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라도 구세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인류가 죄 아래 갇혔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위가 높고 똑똑하다고 해서 구세주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진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세리, 창녀,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학대받고 못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밑에서도 이미 로마와 결탁하여서 어느 정도 지위와 권세를 보장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서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시고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만 위해서 이 땅에 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병들고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참 행복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특정한 사람들, 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리고 천대받는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또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학생 때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담당 목사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 학교에 신실하신 그리스도인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독일어 학과 교수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수님은 신앙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주로 교수가 전도하니까 교수님들 사이에서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하지만 교수가 구원받는 것은 아스팔트 위에 장미꽃이 피는 것보다 어렵더라. 정말 교수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교수들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정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여행을 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실제로 정말로 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에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셨고 또 생수를 주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오직 나의 고집과 나태함과 무관심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불원천리 별만 보고 쫓아온 이 동방의 박사들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보고서 따라온 것은 별이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한 이유는 그 별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라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이 결국은 그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춰 섰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지만 별은 박사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별은 그냥 길잡이였을 뿐입니다. 그 길잡이를 따라간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경배함으로 그들의 모든 여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인생 여정이 있다면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만 이 땅에 얼마나 살아가기가 험난한 곳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주님도 사람의 육신 안에 갇혀 계신 거예요. 창조주가 사람의 육신 안에 갇혀 있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또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주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앞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레저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세상의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서 주님을 만나기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언젠가 들었는데 교회는 어떤 사람이 다니는 곳이냐, 교회는 시간 많고 한가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메시아를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을 우리 인생에 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매주일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